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왜 나만 겪는 것들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들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문을 닫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19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강대국들로 인하여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눈을 뜨고 함께 나누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평안하뇨,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평안하뇨 라고 인사하는 것은 간밤에 무슨 일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아침에 일어나며 함께 나누었던 문안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그들의 인사법은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편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인사법을 우리는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어져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셨던 주님은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있고 온치 아니하는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이 고난보다도 이 슬픔보다도 내게 부딪혀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은 불안과 처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평강이 없다 보니,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다 보니 삶이 참 고달픕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힘듭니다. 주저앉고 싶고 심지어는 도망가고 싶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찾기 위하여 온갖 모든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택하면은 내가 평안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 아니 온 세상이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우리는 잘 살고 잘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돈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잠이 오지 않냐면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냐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먹지를 못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 피스라기보다는 컴포터블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갖게 된다면은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세로 살다가 집 없이 살다가 조그마한 아파트를 갖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온베드도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냐해서 좁다 생각이 들어 투베드룸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투베드룸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남들처럼 텃밭이 있는 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우스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넓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좋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왔었을 때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똥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 얻게 됐습니다. 사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고장도 나고 멈추고 고칠 줄 모르는 저에게는 참 답답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나도 평생에 새 차 한번 사봤으면,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편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캐딜락을 타고 다닌다고,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BMW를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아닙니다.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평안은 누가 주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있는 자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또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은 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얘기는 너희에게 이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불안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을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의 싸움은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아멘도 좀 크게 하셔야죠.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셨던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느냐?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서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보내셔 무엇하기 위하여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도 이 세상을, 여러분을 보내셨던 것은 무엇하기 위함인,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이 영생이 무엇냐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병마 속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을 향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병마도, 너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갖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힘듦이 있었습니다.
언제 북한이 핵을 터뜨리고 전쟁을 시작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시기에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피할 수 있는 처소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부산에서 어떻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쟁 속에서 한 명도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 폭동이 일어나고 군부가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국 정부에서도 미얀마에 살고 있는 한국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출한다는 이와 같은 언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자기 백성을 그 나라가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미국 시민권자들을 지킨 것처럼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 있는 한국 백성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냐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면서까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왔다. 내가 죽어 물과 피를 흘려서라도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은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라. 보내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실 뿐만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을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저 영혼이 살 수 있다면은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 이 마음과 이 각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넣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속된 말로 니까짓 거 한때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말을 받느냐, 귀싸대기라도 하나 때리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참 많이 납니다. 답답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그 모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당할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끌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만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억울함과 그 자존심, 그 모든 것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그 힘듦,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시겠다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귀한 모습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게 주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오늘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리라. 우리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병을 고치어 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놀랬습니다. 감히 네가 누구이길래 참남하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데 네가 어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하느냐.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는 권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또 엘리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어떤 키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 천국 열쇠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고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천국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기 위함입니다. 이 천국의 이 복음,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그 길을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희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갖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슬픔이 있는 자 주님 앞에 나오세요. 고통이 있는 자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죄사함을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저 영혼이 일어설 수도 있고 영혼이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잠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 힘을 내세요.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면은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이 감격이 우리 새언약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은 불안과 처조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새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신 때에 영혼을 살리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의 심린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